4월 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0절, 21절 봉독합니다. 예,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있는 첫 성,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여리고성 자체가 무너지고 점령을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중에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던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일면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자리이기도 하죠. 항상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을 심판하고 무너지게 하실 때에 구원받는 사람 라합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2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다 멸하시는 진멸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외가 하나 있었죠. 라합은 구원을 받게 하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여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와서 정탐을 하다가 붙잡힐 위기를 당하였을 때 라합은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고 생명을 구원해준 은인이죠. 그러나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같은 협력자여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기생 라합의 도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입술로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또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받게 하시죠. 여리고에서 모든 것을 태우는 진멸이라 하는 심판을 내릴 때라도 그 중에 믿는 자, 의인 10명이 있어도, 1명이 있어도 이곳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든 소돔 고모라처럼 그 성을 진멸할 때도 라합은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미움의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요, 공의의 심판이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라 하시죠.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지게 됐죠. 그것은 군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이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여리고성을 사람이 다시 건축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멸은 그 성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이니까요. 그래서 그 성을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사람이 다시 세울 수, 건축할 수 없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그 후대에 여리고성에 와서 무너진 그 흔적, 폐허를 보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증거로 남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을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된 상태로 두라는 거죠. 이 무너진 것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는, 마치 기념비와 같은 살아있는 기념비라고 하겠죠. 재건하는 것은, 다시 재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도성, 그 물건을 다시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반역이죠. 가나안 땅 타락한 문화를 다시 세우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을 그대로 두어서 누구도 건축하지 말 것이며 대대손손 이것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로 삼게 하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건축할 때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후대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시고 또 단순한 심판뿐만 아니라 그 중에 믿는 자인 라합을 구원하셔서 그 가정의 은혜를 있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은 이렇게 그대로 두어서 그대로 이렇게 교훈을 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삼으라 하는 말씀을 같이 살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보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두 모두 모든 측면을 다 깊이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나를 위해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로 무너진 성을 그대로 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어먹지 말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불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진멸의 심판일지라도 그곳에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 받게 하시는 믿음 있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으며 예배 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